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는 가장 위대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강력하다라는 것은 항상 교회의 강력의 기준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많이 있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강력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력 앞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서서 그것을 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교회와 성도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벗어난 교회와 성도는 비참하지요. 그리고 졸렬하고 때로는 치사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주의적이고 그래서 소금이지만 그러나 맛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소금. 그래서 철저하게 밟히는 거죠. 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못 살고 세상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즉 소금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오는 그와 같은 힘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힘을 추구하는 즉 목표 설정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밟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가장 힘이 없을 때는 교회가 뭐가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장 크게 번성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은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라야 교회고 성도입니다.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모양만 그럴듯하 해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의 명제처럼 우리는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여러분의 영혼을 나중에 규정하게 될 아주 귀중한 그런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 안에 여러분과 내가 서기 위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생애가 공유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씨름입니다. 이거를 교회와 성도는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의 대상은 실은 밖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소연하고 변명하는 이유는 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를 실은 변호하려고는 했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오늘도 그렇게 세상과 씨름하셨던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끝내 죽임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어필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된 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과 변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말하던 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려고 했던 그것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말씀해야 되실 분이 주님이시고
행동하셔야 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신앙의 첫 걸음을 떼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교회와 성도는 실은 가장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부탁하는데 다시금 가슴으로 울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나타낼 때 그 나타내는 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동의, 즉 주님이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지요.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이 사실을 잘 명심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인정하실 그 때를 위하여서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마다 오늘 저희 소나무교회 이제 처음 오셨죠? 교회를 처음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 소나무교회를 처음 오신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고 교회는 다 본질 안에서 같은 공통 분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이나 양태나 그 모양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도 차이가 있고 교단마다 주창하는 바도 약간 다를 수 있고 행정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소규모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약간 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우리가 점심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냄새도 조금 나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본질이 다르다면 그러면 그거는 조금 피해야 될 교회가 되겠죠. 본질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저희의 신앙이 항상 성서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단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실은 앞으로의 교회, 앞으로의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래서 실은 에베소 교회나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버가모, 두아디라 여러 가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할 것 없이 실은 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7가지 어떤 방향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분리도 하면서 연합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참 정말 굉장히 본받고 싶고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그러니까 저와도 좀 이렇게 비슷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장점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자에게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촛대는 7 교회를 말하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데 익숙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고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의미를 잃지요. 그러다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말은 하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공허하게 이제 사라지고 말겠죠. 그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입으로 인정했으면 삶에도 분명히 그 고백한 거에 대한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게 정직한 신앙 생활이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통하고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을 때도 그것 때문에 실은 또 괴로워하고, 왜냐하면 받을 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늘 고민하죠. 왜?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내 인내를 안대요. 멋지죠? 너의 행위와, 예수님이 아신대요.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 그리고 너의 인내를 아신대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면 어떻습니까? 비록 고통은 당하지만 나를 인하여서 그가 무엇인가 그를 위한 하나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를 존귀 여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니라 누군가가 잘못했지만 그를 위해서 대신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고통당하지만 뿌듯하지요. 뿌듯합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그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수고와 그 행위가 결코 만만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인내해야 될 말씀에 대한 행위요, 수고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너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의 인내, 너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키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화답해 주시는 필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딱 듣고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생애와 인격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걸 내가 믿고 그리고 승인하고 내 삶에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하는 내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실천했던 겁니다. 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참아야 됩니다. 그냥 한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적당한 선에서 하다가 이제 중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하게 느껴져야 될 주님이신 거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사람들은 가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니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행위와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인내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영적 부패를 교회 안에서 혼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특별히 교회가 그 당시 1세기니까요. 한 100년 전후로 해서 교회가 이 여러 가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런 거짓 교리를 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도그마, 그러니까 교의가 이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가 깨달은 거 그게 맞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람이 따라가면 그게 하나의 종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이와 같은 다양한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죠. 영적인 신비주의. 즉 그래서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니골라당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이단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세벨이죠. 이세벨로 상징되는 거짓 선생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숙대받았듯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딱 들어왔어요. 교회 가운데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요. 단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딱 단호한데 왜? 그래야 그것 때문에 수고했거든요. 그것 때문에요. 행동했으며 인내했던 그 힘이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거짓된 것을 가지고 딱 들어올 때 그리고 거짓된 것을 통하여서 그 당시 로마의 철학적 흐름이 쾌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쾌락과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모든 것은 영적인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숙세받되고 난장판되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악한 것을 추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떤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행동들. 어떻게 보면 돈놀이 한다든지 어떤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에 한다든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등을 쳐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 남에게 눈물 이렇게 흘리게 하고 본인은 이렇게 웃는다든지 이거 주님의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악한 거죠. 근데 그것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의 의견을 통합해서요? 아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공동체를 이뤘던 교회가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악한 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행동 따로 말 따로 그리고 그 마음도 숨긴 마음이 결국은 거짓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선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추호의 타협이나 절충 없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게으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쭉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보시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네가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내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답니다. 뭘 책망하냐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은 에베소 교회가 갖추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사랑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고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출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건 도덕입니다. 그건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더라 이거예요.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교회는 오늘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요. 이 말씀을 하세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않기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오게 될 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평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약점들이나 단점들이나 아니요. 때로는 약점과 단점 안에 숨고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 안에서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술 마시면 됩니까? 목회자가 버젓이 담배 피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목회자가 담배 피고 있어요. 3-4명이.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담배 피니까요. 목회자가 돈 쌓아놓고서 무엇인가를 뭡니까?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돈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직은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골프 칠 수 있어도요. 실은 물론 열린 분들은 뭐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목회자의 양심상 제가 섬기고 있는 많은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은 분위기가 목사님은 골프채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아직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이제 사정에선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양심적으로 걸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동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맞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불법이 성행함으로 불법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앞에서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행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식냐면 사랑이 식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랑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식어갑니다. 무엇이 들어온 겁니까? 거짓 교리,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지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뺐어요. 그래서 선생, 교사, 선지자, 메시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그 같은 이 흐름 속에 우리의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거듭 강조하지만 예배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율법이 되죠. 근데 그것이 과연 율법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죠.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문학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충성합니다. 근데 죽도록이라고 하는 부사를 쓰면 좋지 않죠. 율법적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가 이 문화가 개인주의화 됐습니다. 굉장히 자유를 많이 추구하고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즉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속박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 모습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활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요. 아니 됩니다. 너가 가진 자유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만약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이상으로 누리게 된다면 그거는 사치랍니다. 그거는 두 벌옷을 갖고 싶은 너의 탐욕이랍니다. 나누랍니다. 그랬더니 율법이랍니다. 정말 그런가요? 오늘날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는 다시 재편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대표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동성애부터 시작하여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하나의 어떤 문화들, 다양한 하나의 어떤 성서적 문화죠. 그것이 우리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읽히는 문서가 되지 않고 불온 문서가 되어가고 있지요. 에베소 교회가요, 그 첫사랑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첫사랑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이 우리 안에 꽉 채워졌을 때요, 와,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막 2-3시간 동안 한 장을 읽는데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읽어요. 그러면서 주님 또 다른 말씀 없나? 주님의 또 다른 행동, 말씀하시면 또 어디에 있을까? 막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안이 만날 수는 없죠. 다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의 첫사랑을 힘입으니까요,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몸이 그냥 교회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고난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의 삶을 보세요. 과연 우리는 사랑, 은혜, 자유 많은 걸 말하지만 그러나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 흘려보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나요? 성경이 정말 매년 한 권을 다 계속 바꿀 수밖에 없을 만큼 성경을 파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자유와 외치는 소리들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러나 행동하는 신앙인의 그 같은 모습들은 많이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어디 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첫사랑이 어디 갔냐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와 같은 우리만의 사랑, 우리만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이 참으로 죄인을 위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아는 것 자체가 은혜죠. 어떻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일반 사람들은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을 이해합니다. 은혜지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깨닫는 게 은혜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은혜더라 이거예요. 더 큰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삶에서 실천하는 게 더 큰 은혜지요. 그것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비록 내 삶이 조금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실은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이 채찍을 맞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향하여서요,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죠. 만약 당신이 로마로 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변의 상황에서 주변에 많은 예언자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교회 식구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힘입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 교회를 핍박하여서 평생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다 이거예요. 성령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게 될 때 거기서 너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담대하죠. 네가 왜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냐입니다. 뭐 때문에 슬픕니까? 닥칠 일 때문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닥칠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건적 환경의 불안함 때문에, 뭔가 내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것 때문에, 나도 즐겨야 되는데 못 즐기는 것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하는 것 때문에, 피해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그 말을 인하여서 나를 슬프게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답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끌려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그거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칠 지금 각오가 다 되어 있답니다. 그게 성령의 메인발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첫사랑에 휘감겨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길에 닥칠 고난을 보면서 울며 막으려고 할 때 오히려 첫사랑의 힘이 막는 그 사람들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지를 못합니다. 왜? 뜻이 한결같거든요. 이게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강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강력하고 그리고 위대한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앞길을 막는다면 교회는 막힌 것 때문에 싸우진 못합니다. 폭력은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길을 열릴 때까지 거기서 돌아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길을 열릴 때까지 그대로 거기에 멈추면서 열리게 되는 걸 보면 그대로 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서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잊어버리면, 이 사랑이 없으면 이제 말은 달라집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건 다 허용이 됩니다. 주님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게 맞으면, 내가 추구하는 바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가능해집니다. 과연 정말 그러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 아래로 가는 거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다른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첫 번째 그 사랑이 있는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어떠했는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 첫사랑의 그 자리,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며 인내했던 그 자리, 죽기까지 순종하는 심정을 갖고 내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구지굿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했던 그 자리. 왜? 주님을 신뢰하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난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오늘을 산다라고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이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이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현장입니다. 지금 그런 현장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주님이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바꾸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기 전에 바로 이 십자가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 다시금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금 성경 열고요 읽으면 됩니다. 다시금 교회에 가까이 하면서 찬바닥에서 여러분의 무릎이 헤어질 정도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눈에서 이제 좀 눈물도 쏟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 주머니 움켜졌던 것을 이제는 내어놓고 그리고 함께 나누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소유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행동은 같아야 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갈등은 반드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때 일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첫 걸음과 함께 신앙의 이제 다음 걸음을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인생을 얼마나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길 이제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아지는 성경은 애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